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눠보고 또 내일까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점쟁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떠나갔어요. 이 여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이유는 19절 말씀대로 재정적인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20절, 21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쟁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들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관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러니 뭘 따질 이유가 있겠어요? 뭘 물어볼 이유가 있겠어요? 그저 점쟁이 주인이 하는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참 좋은 일을 하고도 뺨을 맞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한 여인의 고통을 풀어주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불평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참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빌립보 지역에 온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자기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거죠.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을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혀서 차고에 차여 있어야 할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원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기는커녕,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 언제일까요? 밤의 정점을 이루는 때잖아요. 여기서는 한밤중의 의미가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 있어서 한밤중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이유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그는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 찬송할 수밖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여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본문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의 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게 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하며 살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 사명감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원래 목적은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들이 세운 교회를 돌보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일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야 근력이 생기는 거지. 하다 말다 하면 근육통만 생기고 당기고 아프기만 해요.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면 뭔가 어색해요. 더 힘들기만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꾸준한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느냐고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내가 기도하던 사람인데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일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 조카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할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를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풀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살맛 나는 삶이 될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뜻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부끄러움 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